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을 내밀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앞에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는 참 불쌍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손이 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이 이렇게 좀 뒤틀려 있었던, 그리고 또 좀 왜소해 보이고 창백해 보였던 그런 모습이 아마 성경 기자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중풍병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어떤 근육상의 위축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좀 꺾였을 것이다. 또 한 예를 들자면은 전승에 의하면 이분은 석공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돌 다듬는 일을 하다가 어떤 잘못돼서 사고를 당한 것이겠죠. 그래서 손이 이렇게 좀 뒤틀려 버리고 또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설레이며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회당 안에 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또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는 어떤 수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불쌍한 사람이 눈에 분명히 보였고요,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면 옳지 잘 걸렸다, 안식일에 이 일을 했으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의로 행위를 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딱 걸렸어, 이제 도망갈 길이 없어 하면서 이제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던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면 고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 그리고 한편 손 마른 이 병자의 마음, 세 부류의 마음을 우리가 잠깐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평생 이렇게 불구로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설레고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떠한 병을 치료하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구실로 자기를 이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너무 오늘 간절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면 언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저 고치고 예수님은 돌팔매질 당하세요 라는 거죠. 예수님 나를 고치시면 나는 좋지만 예수님은 큰 올무에 빠집니다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참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니까 참 완악함을 꾸짖었다. 정말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흐름을 보면서 분명한 하나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칠 것으로 거의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고 뭐고 간에. 그것은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병자를 만나든지 다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주셔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다 고쳐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예수님 만난 병자는 다 고침받았다, 이 확실한 과거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자든지 고치셨다는 것이 분명한 성경적 증거가 여기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틀림없이 고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치면 이제 감옥에 집어넣든지 돌치든지 이렇게 이제 그분을 비난하려고 조롱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감옥에 가든지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이것이 함정이든지 뭐든지 간에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병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자의 마음. 우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고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리새인보다 못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틀림없이 고칠 줄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병자는 주님 앞에 고쳐달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참 착잡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 하시고 병자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병자가 낫는 것을 원하지 않는 완악하고 강팍한 무리들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꾸짖어요. 그러면서 꾸짖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말하겠다. 나는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너희들은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느 게 옳으냐? 뜨끔했을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뭔지 초등학생도 알죠.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또 생명을 죽이는 일이 무엇인지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을 때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은 일이죠 라고 말한다면 자기들의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살리는 일이 옳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왜?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또 일하면 안 되니까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확고했다는 거죠. 안식일보다 중요한 게 자비라는 겁니다. 예배보다 소중한 게 자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갇히든지 뭐든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사람을 고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병자의 마음속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침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주변의 사람들, 뭐 어떤 공동체, 또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 볼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고침받는 비결이죠.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지금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픕니까? 네, 손이 아픈 거예요. 손이 아픈 사람인데 다리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어나라 하니까 뭐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일어나는 믿음.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단계적인 믿음을, 단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순종이에요. 작은 순종부터 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시고 더 큰 순종에 순종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어떠한 마음의 소원,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회당에서 주님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죠.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뭐 주님 앞에 한 것도 없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대요. 주님께 제가 진짜 말씀드리기 부족하고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데 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너무너무 지금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구역 식구 누구라고 합시다. 근데 구역 식구한테 내가 평소에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진짜 구역 예배 많이 들을 때 뭐 떡볶이 한번 사간 적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뭐 별로 퉁명스럽게 대하고 뭐 할 때는 거절도 해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꼭 필요해.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진짜 미안하고 죄송하고 진짜 부끄럽고 자격 없는 거 아는데 집사님 좀 도와주면 안 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인격이 있다면 말이죠. 사람이 체면이 있다면요. 근데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너무 뻔뻔스럽게 살아가면서 기도 시간은 너무 담대해. 한 거 하나도 없고 순종한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으면서 주님 앞에 어마어마한 것을 구해요. 주여, 내가
많이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한 100억만 주세요. 그럼 내가 10억 정도 11조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들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좀 드릴게요. 너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위 버릇없는, 배짱식의 기도라면 배짱식의 기도겠지만 정말 비인격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주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네 모습을, 네가 필요를, 이제 네가 구할 차니까 네가 나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낳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가 낳는 것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모든 관심은 오직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을 잡아 가두는 올무가 되기를, 수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이용하려고만 드는 겁니다. 저는 뭐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질병에서 낫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정말 믿음 안에 하나 형제 자매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결국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일어나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잡아가두려고 나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끄럽고 한 것 없고 체면이 없어도 비인격적인 기도라고 할지라도, 제가 조금에 드린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겼지만 저는 반전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아무것도 드린 것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 없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이 더 커진다 할지라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집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의 아는 비밀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툭 치면서 내 능력 뺏어갔어 아이고 얄미운 거 하면서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너 믿음 좋구나. 그래 너 부끄러워서 그런 거지, 내가 비밀 지켜줄게, 너 믿음으로 너 낫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뭐 밀고 땡기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뭘, 아니야 내 능력을 취한 자가 있어. 누구냐? 둘러보심. 그러니까 그 여인이 발각된 것을 알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앞에 고개를 팍 숙이고 엎드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지켜 세우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는 겁니다. 딸아,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된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결국 칭찬한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밖에 만질 수 없는 이런 상황과 형편이라는 것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여러 번의 설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당돌하게 나가서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다는 거죠. 믿음은 이렇게 주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떼쓰시란 말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오늘 주님의 다리를 붙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일어나라. 너 존재를 보여줘. 네가 필요한 걸 말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의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준비를 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 목사님
피곤하실까 봐 기도 제목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런 걱정 하들 마시고 기도 제목 주시기 바랍니다. 안 주셔서 문제지, 기도 안 받으러 와서 문제지.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그냥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다가 쓰러져도 기도할 거예요. 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서 요청하고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만신창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생각한다고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고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는 결국에는 내 믿음은 내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내 손을 펴라, 그런 뜻입니다. 일어나는 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참 어려운 두 번째 믿음의 요청입니다. 내 손을 어떻게 펴니까? 지금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어떻게 손을 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손이 펴졌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증명할 수 있어요? 이분이 피려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손을 만져서 펴주셨을까요? 우리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 가지고 피려고 애를 쓰니까 손이 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이게 타이밍이란 거죠. 타이밍.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병이 낫는 순간, 이 문제가 해결된 순간은 우리의 권한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원하는 시간대에, 주님이 하시는 선포의 시간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들려질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도 펴려고 얼마나 평소에 노력했을 거예요. 요즘 말하면 물리치료, 재활치료, 별의별 치료를 다 받으면서 피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때는 안 피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 손을 펴봐라 하니까 그때 피니까 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을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분의 삶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변호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로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감사하지만 참 섭섭한 사건이 나오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불쌍히 여김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증명을 얻어라. 나병에 걸린 몸으로 제사장의 앞에 갔다간 돌마다 죽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10명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간절하면 뭐든지 붙잡게 돼 있거든요. 이것과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저돌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믿음은요, 참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너무 열심히 기도해, 갑자기 너무 열심히,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가 봤더니 아이가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집안에 가산이 휘청거렸거나, 아니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진짜 갑자기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고 말할까요? 저는 그분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잘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언제냐? 아무 문제가 없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는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도 제목 낼 만한 게 없어. 삶이 너무 평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흐르는 사람, 그 사람이 10명의 한 명인 최고봉의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은 나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고 손을 펴게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고친 것이라고 증명하고 싶으냐?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너의 믿음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김 집사님 기도도 들어주시고 박 권사님 기도도 들어주셨는데 왜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때 모든 일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비교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버티시고 결국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침받는 그런 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 얘기는 하지 않는데 영화 정말 윌 스미스 배우가 나오는 그 핸콕이라고 하는 영화에 참 교훈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오르면 좋을 텐데 영화의 한 구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핸콕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망나니 슈퍼 히어로입니다. 힘은 천하장사인데 이걸 어디다 쓸지 몰라서 마음은 선한데 그냥 막 아무것도나 막 힘을 쓰는 사람이죠. 초반에 보면은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를 타고다 기차철로에 딱 차가 걸리고 고장이 나요. 근데 기차가 막 옵니다. 죽기 직전에 핸콕이 나타나서 기차를 탁 가로막아서 기차가 막 엉망이 되고 동네는 난장판이 벌어지죠. 근데 결국 이 사람은 살아나죠. 그 순간에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핸콕, 당신 아니 그 사람 살려주려면 그 사람 차만 이렇게 빼고 나가면 되지 왜 기차를 막아갖고 기차가 다 망가지고 이 동네를 이렇게 엄청난 난장판이 되게 만드느냐, 막 비난해요. 막 비난. 핸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자기는 지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맨몸으로 기차를 받아가지고 기차를 세운 것뿐이에요. 너무 단순하게. 이 핸콕의 눈에는 오직 죽어가는 한 사람만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핸콕을 욕을 하는 거예요. 동네를 망가뜨렸다고, 기차를 부셔뜨렸다고. 그 순간에 레이가 딱 등장을 합니다. 나타나서 뭐라 그러지 말라고. 오늘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나는 핸콕에게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멋지는 말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핸콕. 예. 핸콕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죠? 슬금슬금 뒤를 빼더니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회당 안에서의 모습이 클로즈업 됩니다. 회당 안에서의 모습.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한편 손마른 사람의 치료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든 조그마한 사례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바리새인들의 영적 위치를 좀 뺏긴 것에 대한 이 질투심들, 그런 것들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이후에도 바로 나가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니라라고 말씀을 끝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피와 물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치료하러 달려주신 분, 무조건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차가 부셔지는 것도, 동네가 망가지는 것도, 차들이 수십 대가 깨지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만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동네 누구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일 때 얼마나 감격하게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핸콕에서 나온 이 레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하라는 겁니다. 저분은 날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저분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몸에 피투성이 되신 분입니다. 저분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하며 살해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편 손바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를 낫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이 누구도 고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소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편 손마른 사람처럼 뭔가 망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우리는 뭔가 망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수요예배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다른 거 다 보시고 우리가 행한 일 보시면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는 이유가 정말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른 사람과 비교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손을 펴게 만드시고 우리를 치료하러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이 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으로 감격하게 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 하지 못할 일을 해서 잡아 죽입시다, 가둡시다 이렇게 말할 때 가로막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법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시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나는 오늘 평생 팔을 피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았을 텐데 저는 예수님 덕분에 이 손을 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두려면 차라리 나를 잡아가두십시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제 한편 손이 펴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어떤 삶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자국에 겹쳐져서 우리도 못 자국 난 인생을 살아간다면, 스티그마가 있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바라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선을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